레위기 23장은 소위 절기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 이러면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해야지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크게 정말 제일 크다고 하는 두 가지가 뭐 있어요? 네. 설날 있고 추석이 있죠. 그죠? 네.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었잖아요. 그죠? 단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많았었는데 이제 없어지면서 딱 두 개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쉬는 날 국경일로 해가지고 이제 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절기,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국경일 같이.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에드? 그죠? 모에드. 이 모에드는 절기란 뜻이에요. 그냥 절기. 그리고 그가 이제 조금 더 그 모에드라는 뜻을 그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 정해진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영원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은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9, 27 이래가지고 39권은 구약을 표현하고 뒤에 27권은 신약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 66장이면 그럼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계시록에 포함되겠죠. 66권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포함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6장 잠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6장을 보죠. (2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22절에 뭐가 나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것은 사라지는 거죠. 둘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죠. 베드로서 마지막 3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것들은 뭐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세요? 매월 초하루하고 매 안식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지구가 없어진 이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매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시간표다 라고 하면서 주신 이 23장,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장, 이 여호와의 절기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안식일이라니까요. 안식일. 매 주일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죠, 그죠? 근데 성경의 개념은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주일이죠. 사실은 그 개념도 맞지만 어떤 개념이 더 앞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빛이 주님이잖아요. 아멘. 빛이 있으라! 이게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일곱째 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또 안식한 그 다음 날은 또 뭐가 되겠어요? 여덟째 날, 첫째 날이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날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의 그 첫째 날, 빛이 있는 그 날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날, 빛이 있는 그 첫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빛이 그 빛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자기 성경에 어두운 데에 이렇게 있을 때 숫자든지 또 기억이든지 또 이렇게 무슨 표시되어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그게 그 표시가 뭐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3절이죠.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입을 딱 열어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상황 다 어두워요. 다 무질서예요. 정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엄청 심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완전 다 폐허되어 있는 그 사진,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본을 덮었어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인가요? 그때 그걸 덮쳤어요. 그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그 처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상황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4장 6절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어요. 다 무질서예요. 공허해요. 무엇을 해도 어떤 시간을 보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행복한 순간을 사는데 결국 어느 순간을 맞이합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 저자가 뭐라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7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똑같대요? 짐승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끝이 결말이 짐승과 똑같대. 뭐한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춤이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 살았든지 아무리 훌륭하게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든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았든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죽을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책망을 듣지만 빛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설계도가 있었던 것처럼,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집을 사람이 짓기 전에 그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진짜로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그 마음에 다 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가 다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을 표하는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죠.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약속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에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절기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무슨 계명을 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너가 힘써서 일할 것이지만, 힘써서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힘써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땡이 치면 안 돼요. 그냥 어울렁 더울렁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공짜 좋아해요. 그런데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공짜를 거부해야 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거저 숟가락 얹어놓고 거저 그냥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이기를 절대로 원치 않아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직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여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라면 한다면. 다른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에휴 얹혀가는구나. 그래 에이, 그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싫어.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인생의 목표가 짧고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내 자녀를 부모가 바라는 그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일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엿새 동안에 너가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만큼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스리는 너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안식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었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선선하게 바람 불 때에 하나님이 선선하게 바람 불 때가 대충 몇 시겠어요? 이제 저녁 6시 시작되는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6시쯤 돼서 바람이 선선할 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내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에덴에 딱 오셨는데 얘네들이 없네. 숨었네.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놈이 그놈이에요. 여기서 그놈이 누구겠어요?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죠. 그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게,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만남을 방해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손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날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아멘. 아버지를 만나서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그 아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의 시간들, 여호와의 그 절기 모에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킬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과는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정말 오늘 하루 품삯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러면 주일보다 안식일을 더 지켜야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개념도 분명히 들어가는 건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 어떤 것을 더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개념을 기억하고 이 개념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안식일 지키게 돼 있는 또 시스템이 돼서 또 감사하긴 해요. 주 5일째니까. 그러나 여지껏 우리가 이게 주 5일째가 된 게 이게 몇 년 됐죠? 얼마 안 됐죠? 10년도 안 됐나요? 10년 됐을까요? 10년 좀 더 됐나요?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주 5일째 된 게. 6일 근무하면서 토요일 날 또 반나절 근무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6일 근무하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그나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을 지키는 거죠. 어느 날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안식일처럼 지키면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7째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금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7째 날이라고요. 7째 날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7째 날은 여호와의 날, 안식일이니 7째 날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사회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7날 중에 한 날은 쉬게 돼 있어요. 그죠? 거의 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는 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에요. 아멘? 그 날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날을 쉬는 날이니까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안식일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또 어때요? 주일날 예배 잠깐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에 낙제예요. 낙제. 안식일 이 하루만큼은 24시간만큼은 주님과 독대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으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개념, F학점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패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C는 맞아야지. 그러면 24시간, 주일 24시간 중에 그러면 몇 시간 정도는 보내야 될까요? 비율로 대충 보면 12시간은 보내야지. 12시간은 보내야지 C학점은 그래도 맞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일만큼은 그래도 12시간을 주님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사고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특히 주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시간 비율을 생각하면서 3시간, 4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개념과 하나님 나라 마음과 하나님 사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죄를 못 이겨요. 육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많이 퍼져 있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진짜로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하루만, 이 하루에 7째 날 가운데 7일 가운데 하루 24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계시면 축복합니다. 2시간, 3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주일의 시간을 지내잖아요. 이게 맹점이에요. 예배 끝나면 주일 지킨 거 아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딱 6월절도 조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또 원고에 없는 계획이 없는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또 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7째 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6월절의 은혜를 압니다. 무교절과 초실절의 그 하나님의 정말 행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도 못할까봐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뭐 있어요? 이번 달이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우리가 6월절 지켰죠? 6월절이 4월 며칠이었죠? 4월 8일인가 그랬죠? 8, 9, 10인가?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날이 초실절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50일이죠. 그러니까 4월 10날에 시작했기 때문에 5월 30일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보리추수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이번 달 30날이
밀추수. 예? 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번 레위기 23장 절기장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쑥 훑어가는 거예요. 뭐 있어요? 7월 달에 있는 7월 1일 나팔절이죠. 이건 우리나라 7월 1일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유대력으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했던 그 6월절부터 시작한 7번째 달 얘기하는 거예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5번째. 그리고 7월 10날이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할렐루야. 요렇게 7개가 있죠. 그죠? 이거 칠판을 쓰면서 하면 좋은데, 자, 왜 7개 절기일까요? 장막절이 몇째 날이랑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랑 될 것 같죠? 장막절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막절이잖아요. 아멘. 이해 안 돼도 아멘 하시면 돼요, 이건. 자, 그래서 7째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하는 날이죠.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이게. 6월절, 빛의 날. 빛이신 그날이, 자,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죽으시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죠. 그것을 궁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이 둘째 날, 예수님이 몸이 찢겨져서 이제 묻히시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 그러면 셋째 날은 뭐예요?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힌 어떻게 해야 돼요? 묻힌 땅은 드러나라.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넷째 날, 넷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 별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네. 이 넷째 날에 그러면서 또 이 넷째 날은 그러면 어떤 절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자, 오순절은 그럼 또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러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되는 그때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러 내려오신 그때도 오순절이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 넷째 날, 별들, 이건 뭐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빛이 먼저 있었어요? 해가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었죠. 이 태양은 어떤 것의 모형이에요? 빛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한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 무엇에 표현했어요? 정오의 밝은 빛. 그 태양보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주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빗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 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형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섯째 날 뭐 만들어요?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럼 빨리빨리 지나가죠.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다섯째 날 뭐예요? 다섯 번째 절기? 나팔절. 이건 여섯째 날이랑 같이 얘기해야지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 뭐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지죠. 동물과 함께. 동물, 그 다음에 곤충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네. 그러면 여섯째 날 절기에 어떤 절기에 들어가겠어요? 대속죄일이잖아요. 그죠?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니까 대속죄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는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것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하나님의 심판,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된다. 이것을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여섯째 날 육체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은 취하시지만 육은 영원한 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44절. 아, 24절이겠죠? 그러네요.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23절에 보면 매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나와 예비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글자 그대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죠.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망각의 은사가 있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아마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천국에 가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새하늘과 새 땅, 자, 안식일이죠. 그죠? 맨 나중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 있죠? 장막절은 일곱째 날 안식이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요?
이 개념이 앞에 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낼 때 며칠을 지냅니까? 자, 이 부분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4절부터가 그 6월절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있어요. 첫째 달 19날 14일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 시작. 7절까지 말지며 8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은 무교절 그 첫째 날 그 다음 날 지키는 거죠. 이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지켜져요? 7일 지키죠. 그럼 그 앞에 하루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6월절이죠. 8일이에요. 이게 8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8일을 지킨다고요.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7 플러스 1. 8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이 8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이거를 확실히 더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장막절 보는 거예요. 자, 일곱째 달 가을절기에 보면 자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나팔절을 얘기하죠. 나팔절.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속죄일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어느 날을 예고해요? 대속죄일을 예고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받으실 건지 받아주시지 않을 건지에 대한 대속죄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어떤 것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대속죄일을 수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팔절이라는 이 9일 동안, 이 9일 동안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속죄일,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대속죄일이야.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이 시작됐다. 그러면 청산해야 될 것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시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건 사모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모님 그 아이디어가 이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전에는 어떤 대통령이었어요? 네. 오바마. 다니엘에 보면요, 계시를 많이 풀어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래요. 도망가래.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영어로 뭐로 쓰여 있는지 아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버머네이션. 재밌죠? 근데 이게 계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지금 그 미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지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최강이죠. 거기에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세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어떤 돈을 쓰고 있어요? 달러를 쓰잖아요. 미국에서 달러는 미국은 마음대로 찍어내면 돼. 경제적도 세계, 군사적으로도 세계 1위에. 근데 거기에 수장으로 대통령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오바마네. 오바마. 그러더니 그 다음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트럼펫이야. 트럼펫이야. 세계 종말에 이제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거 계시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속제일을 예고하는 나팔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왜 믿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을 반드시 즉 합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대속제일 전에 나팔절까지 주셨다니까요.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합쳐서 며칠을 지내요? 열흘을 지냅니다. 열흘을 지내요.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되어 있어요. 33절부터.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처음에는 7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무엇이다? 성회다 라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8일이에요. 8일. 장막절은 일곱째 날을 예표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도 성회라는 거예요. 여덟째 날을 따로 띄었어요. 여기는 완벽하게 일곱째 날까지 장막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루를 더 띄면서 붙였어요. 하루 띄어있는 또 다른 하루를 장막절에 붙였다고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8일이 뭘 예표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 장막절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절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식일은 제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절기,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안식일은 설명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인 이 장막절만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장막절을 자, 왜 지켜야 되는지 레위기 2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게 37절부터도 계속 그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개념은 41절부터 43절이에요. 41절부터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7일을 장막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8일을 아까 우리가 봤던 36절에 따로 떼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장막절을 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에 거했다는 거죠? 초막에 거했다는 거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일곱째 달 돌아오는 그 장막절에는 반드시 장막에, 초막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이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인생은 광야 같다 그랬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광야 생활 끝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는 어디에 두고 살아간다?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떠날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떠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진짜 고향.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사야 39장 구약을 말씀하시다가 40장, 즉 신약을 시작하죠. 40장이면 그 40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외치는 자요 너는 외쳐라. 외치는 자가 주님 제가 뭐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고 인생의 정말 화려한 그 청년의 때는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맞나?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해요. 또 똑같이. 욥은 뭐라 그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야. 이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멘. 안식일로 지킬 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세요?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뭘 지키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그러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아내게 되는 거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넷째 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처럼 달처럼 저녁에 별처럼 빛나면서 어떻게 육체는 소멸된다. 육체는 소멸된다. 영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에 레위기 22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었죠. 레위기 2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레위기 22장 32절 33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너희들은 내가 구출해냈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어가지고 핏값을 넉넉히 치룬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겠다라고 주님이 다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속에서, 내 신령에서 하찮게 여기면 주일,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이런 거 다 그냥 속된 말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정말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해요. 안식일은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내 안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뭐지? 맞나? 이 노래가 이상하다. 오늘이래요. 그럼 맞네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면 그렇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장막절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이 안식일과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 유혹을 이기는 능력. 내 육체의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말로